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요, 플로리다에 닥친 초대형급 태풍의 참혹한 현장을 방송으로나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자연재해 앞에 속절없는 인생의 나약함과 대체 무슨 연유로 저와 같은 폭풍과 해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강풍과 폭우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 후에 비탄과 좌절에 놓여 있을 이들을 생각하면 어찌 위로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폭우 가운데 쓸려 내려가는 장면들 보면 가끔 어렸을 때 제게는 충격적이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늘 거꾸로만 행하던 아기 개구리에게 하루는 어머니가 자신을 묻어줄 때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마도 냇가에 묻어달라 하면 거꾸로 반응해서 언덕 위에다 묻어줄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는 이번엔 회개하고 엄마의 말대로 따른 거죠. 그래서 냇가에 무덤을 놓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까봐 깨굴깨굴하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접히고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거꾸로 하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부모님들의 속을 썩였고 반대로 행했으면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유언이 요새 신종 농담처럼 유포되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죽으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뭐 이렇게 유언을 내리신답니다. 이 또한 정반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죽어서까지도 동영상을 끼고 살겠다는 의지적 표현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러는 걸까? 영어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게 wireless fidelity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와이파이,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로 명령했대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선 없이도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 이것을 의역하면 보이지 않아도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보이지 않아도 충직한 사람, 뭐 그런 뜻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을만한 이들이 되면 세상이 좀 더 믿을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역할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충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충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서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가 보직 해임되고 나서 이상한 청지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인이 당도할 때쯤엔 거듭난 청지기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예의주시하다 보면 이것이 와이파이 같은 청지기가 아닐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작용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는 충직한 일꾼과는 좀 다소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청지기일 뿐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였을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함 때문에 파직 선고되고 대기 발령 상태가 된 후에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냈던 그 주인의 뜻대로 변모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변화된 거듭난 청지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불의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상할 행동을 하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칭찬하신 걸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그가 자신에게 봉착할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인의 뜻대로 되돌릴 때에 자신의 미래가 변화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면 오늘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고 선하고 충직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충성된 종,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말씀을 따를까요? 오늘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것 가운데서도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 하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의 일련의 행동들 모든 것은 작은 것을 미결한 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것이 재앙처럼 닥치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보직 해임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대목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땅에 묻어만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캐어서 별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조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는 한 달란트 받았던 이보다는 훨씬 더 충실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던 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하나 있어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잃고 외양간 거쳐도 그나마 건질 것이 있다는 교훈이에요.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중요하고 깨달은 것은 하루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에게 알리는 대목이에요. 물론 미리부터 깨달아 알았으면 더 좋았겠죠. 미연에 방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설사 늦었다 해도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의했지만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조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빠뜨린 것부터 주어서 다시 역사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에게 알려준다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어쩌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래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할까요? 사실 큰 일도 그 작은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야가라 폭포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 나야가라 폭포의 그 장엄한 다리를 어떻게 연결했나라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요, 가느다란 끈 하나로 시작돼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따지자면, 요새는 공법이 달라지겠지만 연을 하나 띄어서요, 저기 상대편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줄 하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내가 잡으면 다시 줄을 메워서 줄의 두께를 점점 두껍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동아줄이 되고 나중에는 와이어줄이 된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이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가녀진 끈 하나가 결국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낳게 하는 배경이 됐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된 의의 길이, 그 작은 길이 오늘 우리에게 큰 시온의 대로가 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비롯된 작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오늘 범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경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질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작은 것에 충성된 것, 작은 것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참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요,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을 놓지 않아서, 포기치 않을 믿음, 변개치 않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주님 안에 순복하며 달려가면 우리 모두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청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처음에는 1달란트 받았을지 몰라요. 처음에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남기니까 주님이 2달란트 주시는 거죠. 그 2달란트 남기고 또 1달란트를 더 받으니까 5달란트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또다시 5달란트 남기니까 하나님 1달란트를 더서 11달란트까지 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면 더 큰 것으로 보응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체크업해 볼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일컫는 바 된 이들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았던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에게 행한 칭찬이었던 거예요. 왜 아니 그랬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께는 모두가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적은 것 하나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로 인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사랑 장로계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한 가운데서도 충성하라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납득하지 않은 대목이에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9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접하리라 라고까지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이렇지. 속담으로 얘기하면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라. 그러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질 게 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고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꼭 하시는 말씀 있어요. 그때 내가 헌금을 좀 왕창 할걸. 아, 그렇게 날려먹을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좋은 일에 좀 쓸걸. 어려운 친구들 좀 돕고 그래 살았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종종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에 그로 인해서
빚진 자 될 우리가 적지 않은 도움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문제는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뒤늦게나마 그리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보직해임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그 직함을 내려놓을 때가 돼서야 그가 깨닫고서 변모되었어요. 어떻게 변모됐어요? 성경이 소개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오라 해놓고 야, 너 50말이라고 고쳐 써라 이렇게. 그래서 탕감해줘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밀 100석 빚진 사람을 오라 그래갖고 야, 너 80석이나 써라 해가지고 차용 증서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의하죠. 아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구마구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인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와서 오히려 네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지혜롭다고 주인은 그를 평가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지금 이상한 청지기로 변모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인의 뜻이 뭐길래 저러는 걸까? 이 주인의 뜻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거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같이 삭슬 주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를씩 받게 하는 거죠. 그러자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에게 이렇게 차등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보태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까지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의 행동이나 뜻이 뭐예요? 납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일토록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고 일한 사람과 마지막 해질녘 1시간 남짓하여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느냔 말이에요. 한 데나리씩. 아무리 주인이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아무리 주인이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다. 이 불의한 주인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 종일토록 수고한 사람들 외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 인력시장 나가보셨어요? 거기 아침에 불을 쬐면서 추위를 몸을 녹여가면서 불에 자기를 실어 갈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요. 근데 해가 중천에 뜨고 나면 다 없어져요. 더 이상 일감이 없는 줄 알고 다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 집안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자기가 뭐라도 그날 벌어서 갖고 올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차마 놀 수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 자리를 서성이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대낮에, 혹시라도 오후 늦으려게 나를 잠깐이라도 고용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의 기다림의 몫까지 값을 샘을 쳐줬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주인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주인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종일토록 사역한 사람들과 늦게라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똑같이 대우하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게 하시는 공평한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서도 충성해야 돼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요령 피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되면 다툴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교회 직분 가지고 그 험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신 온전한 성과급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상급받고 영생의 축복을 다함받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의 것 가운데서도 충성하라 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끝으로요, 공사 구분을 잘 못하는 청지기를 위한 말씀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남의 것 가운데서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 가운데서도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요, 법인카드 잘 쓰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지금 법인카드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죠.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급 후보가 왔다가 보니까 뭐 와인 선물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법인카드로 쓰고 자기도 먹고 그래갖고 난리를 해서 뭐 탄핵의 대상이 되니 아니니 막 그렇게. 또 야당의 대표 와이프가 10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썼다가 그것 때문에 기소될 뻔하고 뭐 법인카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난 맞아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에서도 항상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어쩔 때 문제가 돼요.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될 이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사적인 자리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법인카드를 내 카드처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이상한 청지기가 공사의 구분 없이 마구마구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칭찬받았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 주인은 칭찬했던 것일까?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알고 썼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용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그를 칭찬한 이유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과 사,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잘 구분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데 그가 뒤늦게나마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구나.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와 사용 내역이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상정할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존속되어 있음을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거듭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논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곧다구로 생각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영지주의라는 사람이에요. 영과 육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따로따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세상에 가서는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 근데 교회는, 전통교회는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치부했다. 하나님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면 망하게요? 라고 하시죠. 당장 우리가 세금만 해도 그거 문제되잖아요. 세금 다 낼 대로 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아요? 비즈니스가 쉬운지 아세요, 목사님?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고지고대로 살아요? 그럼 망하지요. 망하지요. 살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결과를 하나님과 함께 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태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손해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제가 보증해요. 분명히 손해나요. 근데 한 가지 또 약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보면 마이너스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예요? 고지고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에게는 기적이 따르리. 도저히 이해 못하고 상상 못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할수록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손해 아닌 것을 알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탄하면서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게 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동전 하나 갖고 와. 갖고 왔어요. 동전을 보이면서 네가 보이느냐라고 물어요. 가이사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과제죠. 그죠? 이중과제 아니에요? 근데 그 민면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 했던 그들이 오히려 물러갔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뭔가 하나 깨달았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인데 그 가이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도 하나님의 것. 이방의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남의 것 가운데서도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 직장을 다니는 상사나 주인이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도 충성하라고 크리스찬들은 교육받습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으로 변모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자입니다. 그의 소유, 그의 시간, 그의 건강조차 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요, 그렇게 믿고 살면 편해지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임에서 자유롭다.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이 거듭난 청지기에게 주인은 그 어떤 과실과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주인의 것임을 믿고 그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한 것이죠. 단지 자신은 잠시 맡아 관리할 뿐이고 모든 것을 내려둘 수 있고 두고 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배워가야 할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신나게 사용했어요. 마음껏 쓰고 선한 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면책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지으신 바대로, 그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최초 인류의 조상이죠. 이 아담의 뜻이 뭐냐면 경작하는 자입니다. 경작하는 자. 어쩌면 그에게 첫 에덴 동산과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관리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 그리고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금기시했던 그 하나의 계명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은 게 뭐 큰 그리 죄라고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따먹고 내가 선악간에 분별함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불의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멍에낼 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했던 청지기가 이상한 청지기로, 그리고 거듭난 청지기로 변모되고 주인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청지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도 또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착함과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복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